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고흥군에서 복 많고 지혜롭고 진급하실 분들만 오늘 여기 오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장하신, 어쩌면 그렇게 성가도 잘하시고 독경도 잘하시고, 아이고 놀랬어요. 정말 놀랬습니다. 제가 여러 교당 다녀봤지만 이렇게 잘하는 데가 드물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는 뭐 따로 뭐 법사 안청해도 우리 교무님께서 너무 훌륭하셔서 저 같은 사람 필요도 없지만은 어머니 49제에 온 길에 하고 가라고 해서 제가 몇 말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불법은 천하의 대도다. 대종사님께서 왜 천하의 대도라고 하셨는지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불법은 천하의 대도라. 도가 여러 도가 있지만은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불법은 천하의 대도다 하셨는데 왜 그랬죠? 왜 천하의 대도죠? 서품 2장에 한번 펴보세요. 서품 2장에 보면은 불법은 천하의 대도다. 참된 성품의 이치를 밝히고 생사의 큰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기를 갖추어서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불법으로 불법의 연원을 되셨죠. 그러면 불교하고 불법은 조금 달라요. 불교는 하나의 단체를 말하고 불법은 우주 진리 전체 깨달아서 깨달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 교화가 잘 됐었어요. 불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절에 다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이웃에 가까우니까 원불교 절에 가자. 제가 부산에 부경으로 갔을 때는 그냥 부산 사람들이 절에 가자 하고 백일기도도 오고 그랬는데 어느 때 한참 가다가 너무 일찍 어느 교수님들이 왜 원불교가 불교냐, 원불교는 불교 아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둘러보다 하니까 이제 불법 믿는 사람들이 원불교를 불교 아니로 무슨 새로운 또 때로는 사이비 종교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분명히 불법에다 연원을 되셨고 우리 원불교 법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불법은 뭐 잘못한 법이 아니라 불법은 천하에도 제일 큰 도인데 왜 그러냐면은 첫째 성품의 원리를 밝혀주셨어요. 성품이 우리 일원의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제불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일원의 진리가 바로 우리 성품자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를 닦으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불법하고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원상 서원문에 언어도다는 입정처이며 유무초로 생사문이지만은 천지부모 동부 법률의 본원짜리고 우주 만물의 본원짜리고 또 재불조사 법률 성품으로 능히 유상하기도 하고 능히 무상하고 능히 유상하다는 말은 떳떳함이 있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늘 그런 거는 떳떳함이 있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법을 우리 대종사님께서 혁신한 것이 원불교예요. 저희 절이 있었어요. 원불교 말고 우리 불교 우리 집이 단독으로 다니는 절이 있었는데 어디냐면은 계룡산 지금 3군 본부가 들어갔잖아요. 그 뒤에 향적산이라고 있는데 향적산 봉우리 이름이 국사봉입니다. 국사가 나오는 그런 봉우리예요. 그게 저 교무님이나 저나 거기가 고향입니다. 계룡에. 그런데 그 불법이 만약에 원불교가 불법이 아니었으면은 저희들 안 왔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미륵불 시대가 오면은 불법이 이렇게 달라진다 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예언을 하시기를 정법천년, 상법천년, 계법천년이 지금 3천년이 되면은 미륵불 시대가 되는데, 미륵불 시대는 기화요초가 만발을 하고 또 새가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빌딩이 즐비하고, 또 변을 보면은 땅이 떡 벌어져서 들어가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수세식 변소 수세식 변소 땅이 떡 들어가고, 새가 아파트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나를 수도 있고, 또 기화요초가 아주 이 집에 오니까 진짜 막 미륵불을 하는 미륵불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세계 모든 식물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모두 꾸며져 있죠. 그래 이때가 대종사님 아니 미륵불 시대구나. 그리고 미륵불은 전부 갓을 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갓을 쓴 원인은 앞으로는 제가 출가가 따로 없다. 그리고 이 새시대 미륵불 오신 분은 꼭 저기 출가 스승님이 오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깨치면 부처가 되고, 깨친 분이 꼭 그렇게 스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불법을 펼 수 있다. 그래서 저 팔봉산에도 가면 미륵불은 갓을 썼고, 송리산 법주사에 가도 미륵불은 갓을 쓰고, 이게 몸집이 큽니다. 왜 크냐? 우주 안에 가득 찬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주 안에 가득 찬 진리가 바로 이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륵불 시대에 제일 먼저 와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행복한 분들이고 지혜로운 분이고, 또한 진급할 분들이에요. 어떻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셨을까? 참 여러분들 장한 줄 알으시고 스스로에게 고마워하시고, 또 그 법을 이렇게 이어주시는 교무님들한테 고마워하시고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첫째는 성품 원리를 밝혀주시고, 그 전도법문에 보면은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근본 홀로 있건만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 그 중에서 있는 것이 무의가 이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겨나서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로 심신자고 육도의 변화를 지켜 이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고 누가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주 대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변하고 있다. 변하고 우주 만물이 다 이렇게 지은 대로 다 받게 되고 또 운명도 정해지는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바로 참된 성품 우주 진리자리를 우리가 진리자리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바로 부처라는 거. 그래서 성품의 원리를 밝히셨기 때문에 큰 도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한다. 이 불법 공부를 잘하면요 생사 대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대종사님 유언이 뭔가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대종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법문 유언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는 분? 사람을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 예, 맞았어요. 맞았는데 한 대목만 하셨어. 다 하신 게 아니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제자가 스승이 되고 범부가 깨쳐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생사라는 것은 아주 죽고 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순환하듯이 생로병사 주야 변천하듯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니 생사의 해탈을 얻게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공부를 해서 실력을 얻어서 불보살이 되라고 아주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부촉품 1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종사님 유언 따라서
우리가 실력을 갖춰서 부처가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사를 윤회로 믿으면은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95세에 돌아가셨는데 난 울지 않았어요. 왜? 낡은 몸, 눈도 어둡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그 아파서 낡은 몸 벗고 새 몸 받으러 가시는데 기뻐해야죠. 왜 슬퍼해요? 그래서 정으로는 참 섭섭하지만은 우리 어머니 참 좋으시겠다. 얼마나 편안하실까? 이래서 안 울었어요. 그 마음으로 해탈했죠. 저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갈 때도 저는 하나 슬프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나는 새 몸 받으러 가니까 자동차 헌차 버리고 새 차 사듯이 아이고 생사가 그렇게 두려운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생사 해탈을 하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해탈이라는 것은 벌레와 속박과 두려움, 슬픔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자유를 얻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은 이 영 하나 나가는 거를 보통 알고 나 앉아서 죽을까 서서 죽을까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죽을까 어떤 스님은 야 물구나무 서서 죽은 사람 있느냐? 예, 못 봤습니다. 그럼 내가 물구나무 서서 죽을란다. 그래가지고 물구나무 서서 영을 날리신 분도 있고 우리 교우님들도 어떤 분은 나 이제 너무 아프고 더 이상 뭐 수술할 수도 없고 나 영을 날려야겠어. 40일만 굶으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이 공부를 하시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대종사님께서 생사를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그 전에 항산 법사님이 김인철 항산 법사님이 제주도에 가셔서 계시는데 총부에서 상상 박장식 교우님이 100살에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더니 아이고 그럼 나도 따라가야지. 그래 제주도에서 영을 날리셨잖아요. 나는 그 양반이 잘못하셨다고 그래요. 왜? 여기 와서 날리셔야지 거기 문고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생사 당신은 마음대로 했나 몰라도 우리는 참 힘들게 하셨구나. 그래요. 이렇게 불법이라는 거는 공부를 하면은 생사도 마음대로 하고 육도도 마음대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재산이나 많이 모으고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고 막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거에 중요시하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든지 생사를 편안하게 내가 편안하게 가야 자식들도 편안하고 주변도 편안하죠. 그래서 생사 큰일을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인과이치를 드러내셨어요. 인과이치. 나는 어려서 13살 때부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생기고 저 사람은 부자고 가난하고 왜 그런가. 이 차별 현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공장에서 성냥갑 나오듯이 똑같이 나와야 할 건데 왜 어떤 사람은 잘나고 못나고 잘 살고 못 살고 키도 작고 크고 또 입을 벙어리도 있고 봉사도 있고 왜 저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우리 스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스님한테 맨날 물어봐. 스님 저 집에 왜 아들이 저렇게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저 집 부모는 봉사인데 어째서 아들 딸은 봉사가 아니죠? 그렇게 하도 물었으니까 책자를 하나 갖다 주셨는데 그게 제복보험견이에요. 전부가 자기가 전생에 지은 것이 이 생에 받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그러면 그렇지. 어느 부모가 불구자식을 낳으려고 해서 낳았으며 본인이 더구나 선택을 안 했을 텐데 이게 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거다. 이거를 알고 그때부터 저는 신심을 가졌죠. 그러는데 16살 때 이제 대종사님 법을 만났어요. 그래서 19살 때 딱 결심을
이 공부를 해서 생사고락을 내 맘대로 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인과를 잘 믿어서 내가 잘 지면은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생사해탈하고 제복을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전무 출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전부 이 성격도 전생에 닦은 대로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참 잘 닦은 사람은 차분하니 우리 교무님이 저보다 후배지만은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차분하고 한 번도 썩내는 걸 못 보겠고 그러시죠? 교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썩냅니다. 그런데 우리 교무님은 썩낼 줄을 아나 누구한테나 그렇게 부드럽게 잘하셔. 그래서 그걸 불공이라고 그래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왜 그러냐면은 모두가 우주 진리 화연이기 때문에 다 성품의 화연이기 때문에 모두 불공을 드리면은 거기서 다 공이 돌아와요. 부처님이 주시듯이. 근데 이 교무님은 불공을 너무 잘하시요. 그래서 저는 배우러 와요. 가끔씩 아이고 교무님한테 가서 배우고 싶다. 부드럽고 그렇게 정성스럽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아이고 여러분들은 복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으신 줄 알아야 돼. 우리 교무님 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자기가 닦은 대로 선을 많이 한 사람은 이렇게 차분하답니다. 전생에 성격이 전생에 참선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참선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꼭 그 영두님 또 대원님인가 두 분이 꼭 선을 하러 오시는데 다음 생에 차분하게 침착하니 교무님들은 돌아가셔도요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애를 안 먹여. 꼭 배고플 때만 에 하면 밥 시간 되면 에 한대요. 막 울고 애 먹이지 않고 그런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 인과응보를 믿고 살면은 첫째 양심을 안 속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 교무님이 장애증이 있다고 차 살라면 내 장애증 빌려줄게 갖다 사라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속이는 일은 안 하겠다. 내가 진짜 장애인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안 속이게 되고 또 인과를 믿으면요 그렇게 척을 짓지 않으려고 첫째 살생을 안 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살생 안 하려고 하고 또 살생을 많이 하면은 또 인연이 나빠요. 악연 상극이 인연이 돼요. 앞에 와서 자식이 죽어가고 이런 거 살생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무섭게 알고 또 인과를 꼭 믿으면은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돼요. 우리 대종경에 보면은 대종경 인과품 3장인가 보면은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살기 때문에 모든 씨앗이 떨어지고 나면 뿌리에서 이렇게 싹이 나듯이 철 따라서 싹이 나듯이 우리 동물들은 허공에 뿌리를 박고 살기 때문에 마음 한 번 먹고 말 한 번 하고 행동 한 번 다 허공에 어빈이 심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도 조심해서 아주 나쁜 맘 먹었다는 헐렁 지으셔야 돼. 아유 아무개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났으면 아이고 내가 이런 생각 내가 망하지. 남을 망하게 마음을 먹으면 내가 망해.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장독에 큰 구렁이가 빠졌는데 옛날에 외정 때는 장이 그렇게 귀했대. 소금이 귀해가지고 이제 장독을 열어보니까 그때는 품삯을 장 한 바가지 주면 다 사도 매주는 그런 품삯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큰 독에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워서 건져내고는 그냥 다 사람들 품삯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옆에서 엄마 그러지 마. 엄마 그러면 안 돼. 막 그랬는데 아까워서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그 양반이 그냥 어느 날 막 내성병력을 주더니
마당에 확 끌어다가 벼락을 치는 거야. 그게 딸이 울면서 엄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왜 그러냐.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지만 자기가 속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래서 사람이 잘못을 할 때 자기 양심이 제재를 못하면 사람들이 제재를 해. 너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제재를 못하면 진리가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벼락으로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 내가 듣는 소리가 아니라 양산 종사님께서 장수에 가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인과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부가 마음 한 번, 말 한 번, 행동 한 가지 다 이 허공에 어빈이 심어져 있다가 인연 따라서 상생상극의 연을 따라서 다 이 생에 지은 것을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생에 지어서 이 생에 받을 수도 있고 그 전에 경산종법사님 법문하시는데 저 스님께서 저 건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밭을 일구는데 막 그냥 밭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막 저기를 해서 밭을 일구는데 저렇게 저런 업을 지으면은 밭 일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묻벌레가 막 불에 타서 툭툭 튀어 죽고 하는데 그런 업을 지으면은 말하자면 문둥병이라고 해서 옛날에 문둥병을 앓는다고 했는데 아마 저 사람이 지금 젊으니까 저렇게 하는데 늙으면 아마 문둥병을 앓을지 모르겠다. 네가 좀 지켜봐라 그랬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한 60대 넘으니까 그 병이 왔어.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살이 툭툭 붉히잖아요. 이렇게 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파니까 그런 업이 없는지 자꾸 병자가 없다고 그래요. 이제 약도 좋고 그래서 이제 문둥병 환자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화를 시켜 했는데 우리 심신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진급할 수도 있고 이보다 못한 강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법대로만 하면 진급을 믿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진급하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과의 진리를 꼭 믿고 우리 참회문에 그랬죠.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급의 과보를 받고 그렇죠. 저는 이번에 무릎 수술을 하게 됐는데 무릎 인공 관절을 했는데 참회를 달마다 아파서 못 견딘 때마다 참회문을 쓰면서 참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보다 보름 앞에 한 사람보다 더 먼저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길 걸을 때나 앉으나 서나 참회를 합니다.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근데 알고 지은 거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당뇨병이 있으시다가 메뚜기를 잡아가 그래요. 이런 유리병, 페티병 가지고 가서 메뚜기를 잡아 막 한 병 잡아다 드리고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알고 지은 죄 얼마나 메뚜기들이 아팠을까. 그다 가둬가지고 나중에 볶아서 약을 했으니 그게 얼마나 나는 다른 생명의 통째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다리 수술만 한 것이 다행이다. 그리고 또 쥐약을 놓기를 좋아했어요. 살짝의 쥐약. 우리 집터가 한 1200평 되는데 창고에도 쥐가 있고 어디나 쥐가 있어서 그러면은 내가 살짝의 쥐약을 넣어요. 근데 그 업으로 그랬는데 위장병으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위장병도 이제 났었어요. 이거 원불교 전무 출신 해가지고 참 덕을 많이 받습니다. 위장병도 고치고 신장병도 고치고 이제 다리 수술해서 이제 다리도 좋아지고 그래서 참 이 법 참말로 이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게 죄를 참회문에 그랬잖아요. 이참 사참을 하면 더운 물에 얼음 녹듯이 죄업이 녹는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나 업부터 놓기라고 해요. 서원문도 좋지만 업이 가려있으면 서원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업부터. 그래서 매일 참회문을 쓰고 있고 그러고
정 바쁘면 이제 참에 계례도 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수행의 길. 수행의 길이 불교에는 사제 팔정도라고 해가지고 사제는 고진멸도, 고제, 집제 그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팔정도는 또 뭐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이렇게 8가지로 팔정도가 있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사막으로 수양연구 치사를 딱 팔정도를 사막으로 단축을 해서 수양은 연불자선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리연구는 우주만유 근본 진리를 깨치라고 했죠. 그러려면 깨치려면 강연도 해보고 경전도 보고 회화도 해보고 의도 성리연마도 하고 정기 일기도 쓰고 이렇게 하면은 깨쳐져요. 일과 이치가 깨쳐져요. 참 이 사리연구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판단 잘못하면 일 그르치겠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법성교당에서 49제가 있다고 오라고 했는데 11시에 제가 있다고 하는데 익산에서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군산 그 대야에 가면 버스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대야에 버스가 와서는 저 앞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영광 가는 거기 와서 안 쓰고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9시인데 아이고 큰일 났어요. 다음 차가 보니까 뭐 10시 반에나 있대요. 그러면 이제 점심 먹을 때나 가게 생겼어요. 아유, 이 일을 어찌할까 저 일을 막 그냥 고민을 하다가 아유 안정을 시켜갖고 연구를 한 것이 나 데려다 주고 간 차가 있거든. 거기 익산에서 해야 그 차를 도로 불러야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차를 불렀더니 벌써 익산 거의 다 갔는 거를 불러가지고 아이고 이때 사리연구가 없었으면 어찌 됐겠나 막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과 이치를 잘 알 수 있게 사리연구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경전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죽으면 어떻게 이거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강연도 하라면 해보시고 회화도 하고 의도 성리도 해서 정기 일기도 써보고 하면은 이 지혜가 밝아져요. 그래서 사막 공부를 하게 되고 작업치사에 가서 우리 계문이 있어요. 작업치사 과목에는 계문이 안 나오는데 30계문이 바로 우리 작업치사 과목입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거 다 우리 업을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업을 잘 닦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러면은 그 대종사님께서 그 불법으로 줄을 대셨지만은 새 불법은 산업공상을 여의지 않고 하고 제가 출가 구분이 없고 또 우주 만물을 다 불공하듯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통해서 복과 지혜가 아주 충만한 그런 행복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